할렐루야. 오늘 밤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는 예언서 가운데 후기 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 중 세 번째 책입니다. 지난 과거의 성전 회복과 종교적 제도, 특히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민족들을 심판하고 또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위로의 선포자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거짓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참된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치고 양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양을 돌봐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도 단 한 명 다윗만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장자인 엘리압과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에 간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는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라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담대히 사울에게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른들도 벌벌 떨고만 있는데 한참 어린 다윗이 2미터가 훨씬 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어린 다윗의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다윗에게 사울은 말합니다.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력을 상실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승을 거두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을 잡아가면 입에서 새끼를 꺼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가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목자는 이래야 합니다.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 속에는 위대한 목자가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인 우리도, 양인 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무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탈출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탈출해서 결국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골짜기나 가시덤불에 갇혀 있더라도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는 양의 무리를 돌보고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만 취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와 사자같이 양들을 잡아먹었던 불의한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목자가 되겠다고 했을 땐 이스라엘 향해서 신실한 목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양을 잘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건전해주는 목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호언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맡겼더니 악한 양들, 문제가 되고 손길이 필요한 백성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병든 양들을 버려버립니다. 취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채우는 방편으로 강도와 사악한 맹수로 돌변해서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그 기름을 먹으면서 양의 털은 입고 양떼는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자신을 희생한 각오가 되지 않는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목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인 영적인 지도자,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식을 갈망하는 양들, 즉 성도에게 늘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든 있든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탐구해서 양들을 절대로 굶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목회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모두가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먹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목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도 못하고 너희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지금 방치되어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굳은 결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대로 저 높은 산에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들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흩어진 양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양들을 모으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단지 탐욕에만 눈이 멀어서 그것에만 매달려 산다면 그는 세상에 없는 것만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을 받은 이들은 그 선민의식이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그 선민의식에서 선민주의 사상에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새롭게 뽑힌 그 지도자들,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메랑처럼 날아와서 양을 돌볼 그 마음은 사라지고 오로지 탐욕을 채우고 악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바쁜 생활 속에서도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의 주변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나 살기도 바쁘며 자기 자신의 아리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당장은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게 좋을 줄 모릅니다. 당장은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을 거미와 개미, 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거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튼튼한 거미줄로 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다가 걸리면 잡아먹습니다. 거미는 자신의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확실한 이기적인 존재로서 거미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미는 먹을 것을 열심히 물어다가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자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개미 같은 인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법도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들이 만들어 온 길을 따라서 이동하고 먹을 것을 옮기고 또 옮깁니다.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한 존재로 개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꿀벌은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들의 번식을 돕습니다. 식물의 대부분은 꿀벌이 없으면 번식이 힘듭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100개의 필수 식물들 가운데 꿀벌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역할이 7-80%가 된다고 합니다. 꿀벌이 없다면 그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꿀을 모아서 인간과 다른 짐승에게 또한 제공을 합니다. 꿀벌은 자기의 능력으로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베푸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꿀벌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그 일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선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누워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TV로도 봤을 것이고 여수에는 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관령이나 강원도 쪽에 가면은 양들을 방목해서 키웁니다. 근데 제가 봤던 양들 중에 앉아 있는 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계속 오물오물 무엇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세김질을 하면서 오물오물 하면서 갑자기 양이 흠칫 놀라서 이쪽으로 가면은 같이 우르르 따라가고 저쪽에서 흠칫 놀라면 이쪽으로 또 따라가고 그런 양들이 4가지 조건에서 눕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들끼리의 분쟁이 없을 때 양은 눕습니다. 양은 서로 세력 다툼이 많은 동물입니다. 힘센 서열 1위 양이 먹을 것을 차지하고 먹고 그 다음 서열 2인자, 3인자, 4인자 이 계속해서 서열대로 풀을 뜯어먹습니다. 이쪽 풀을 뜯어먹다가 1인자 양이 저쪽 가서 저쪽 풀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쪽 풀을 뜯어먹으면 이쪽에서 뜯어먹던 양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 다툼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목자가 있을 때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자가 넘버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싸우지 않아도 목자가 알아서 미리 중재를 해주고 그리고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안심하고 그리고 눕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너무나도 잘 싸웁니다. 이건 싸우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도 보면은 매번 싸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매번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도 매번 싸우고 직장에서도 매번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은 우리는 싸울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사한 우리 성교중앙교회 안에서는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목소리가 클 뿐입니다. 혹 싸우더라도 예수님께서 중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해주시는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 굶어 죽은 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그 양의 잘못입니까? 두 번째로는 해충에게서 자유로우면 눕습니다. 양은 파리 한 마리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꼬리도 짧아가지고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귀도 쫑긋쫑긋하지만 그거 가지고 파리나 모기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늘 이 해충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서 양을 괴롭힙니다. 이럴 때 목자는 양들에게 살충제나 약을 발라서 벌레를 쫓아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늘 기웃거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으로 침투할까? 저 사람 속으로 침투할까?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모기 쫓듯이 파리 쫓듯이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양들도 해충으로부터 해방될 때 눕듯이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면 눕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목자뿐입니다. 목자만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양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목마르지 않게 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눕고 쉼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눕습니다. 조그마한 소음에도 깜짝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큰 소리로 왁 하면은 갑자기 발랑 누워서 막 바들바들 떱니다. 그런 양들이 목자가 있으면 안심하고 눕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모든 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면 그냥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냥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 때문에 늘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샬롬의 평안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목자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주는 것만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준 다음 4절에서 목자들이 돌보지 않았던 그 대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상한 자를 싸매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없애겠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목자들의 탐욕과 무관심으로 버려지다시피 한 그 양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모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자, 강한 자들의 사꾼 목자들은 심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불의한 목자들에게서 상처받았던 그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대로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부자건 가난하건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똑같이 주어지는 것.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흐트러버리고 거짓말로 헛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른 지도자와 참 목자가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목자, 여러분 한 명을 한 명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